어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에게요, 바구니 2개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의 바구니에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제목을 담아오고, 또 하나의 바구니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와라.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천사가 2 바구니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금방 하나의 바구니는 가득 찼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의 제목을 담는 바구니가 금방 순식간에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이 땅을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그 감사의 제목을 담는 바구니는 채워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빈 바구니로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런 교훈일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는 것들은 너무 많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교훈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갈수록 감사가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감사하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크게 2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겁니다. 첫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2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이 2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범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날, 모든 순간, 모든 일, 이게 다 범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을까? 3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잘되고 형통한 순간에 감사하라 라는 말의 뜻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을 구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한 것처럼 감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고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찬송하며 감사했던 것처럼 감사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것처럼 감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셔서 잘되고 형통한 순간에 감사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뭔가가 잘되고 형통했을 때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된다던가, 아니면 자식이 잘 된다던가, 아니면 몸이 회복되고 건강하게 된다든가,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든가,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잘되고 형통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잘되고 형통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사할 것을 주실 때마다 감사라가 범사에 감사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2번째는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감사라는 의미가 그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감사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또 보고 듣고 말하는 거, 그리고 걷는 거, 직장에 다니는 거, 학교에 가는 거, 산책을 하는 거,
자식이나 손주의 재롱을 보고 행복해하는 거,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너무나 반복되는 일상,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 당연한 일상들, 평범한 일상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반복되고 지루하게 느끼는 그 평범한 일상도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하다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했죠? 당연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연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숨을 쉬어야 산다. 먹어야 산다. 잠을 자야만 한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적용될 수 있는 것만 당연한 겁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사실은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들이 없는 거예요. 내가 평범하게 반복적으로, 그래서 너무 지루하다라고 느껴지는 일상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굉장히 큰 혜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순간, 그 평범한 일상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범사에 감사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미가 더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과 실패. 그래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감사라는 의미가 이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고난과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생겨납니다. 그 순간에도 여러분은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아니요가 될까요? 아멘이 될까요? 당연히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뜻 우리의 입술에서 아멘이라고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내가 고난과 실패, 그래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생겨나는데 그런 순간에도 감사라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까요? 그 순간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셔서 잘되고 형통한 그 순간보다도 우리를 더 유익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봅시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다면 과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는 어떠했을까요? 정말 감사할 게 많았던 교회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외부적으로 보면 그들에게는 끊임없는 박해와 환난이 있었어요. 그 박해와 환난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들은 굉장히 궁핍했다고도 말을 해요. 누가 봐도 그의 겉모습들은 전혀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형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감사하라고 말해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이 감사하라고 할까요? 그 상황이, 그 순간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그들에게 큰 유익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실패,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그 순간이 그들에게 도대체 어떤 유익을 줬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을 보면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들이 겪었던 고난, 그들이 겪었던 실패, 그들이 느꼈던 원망과 불평할 만한 순간들이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본받도록 만드는 일을 했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주님을 본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겪었던 고난과 실패는 그들을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도록 만드는 유익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 순간을 감사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가 나와요. 이 탕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아버지에게,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예의가 없죠. 경우도 없죠. 불효막심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모두 탕진하고 말아요. 이제는 먹을 것조차도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 인생에는 고난과 실패와 시련과 아픔과 절망과 괴로움, 눈물, 비참함 이런 것들만 느껴지는 순간이 비로소 왔어요. 그러나 그 순간이야말로 이 탕자에게는 정말 감사해야만 하는 순간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순간이 왔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순간이 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도 그런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찾아왔기 때문에 비로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은요, 이 대목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 탕자가 조금 배가 고팠을 때는 쥐엄 열매를 찾았다. 그러나 정말 배가 고팠을 때 그는 비로소 아버지를 찾게 되었다라고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래서 그 순간이 정말 탕자의 입장에서는 고난이고 실패고 눈물이고 원망의 순간이지만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정말 감사해야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 40년은 굉장히 고달픈 시간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힘겨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광야의 시간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길이 되어주심을 깨닫는 시간이었고 그들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고난의 시간들이 찾아와요. 실패하는 순간들이 찾아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날 만한 시간들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찾아와요. 하지만요, 그 순간조차도 사실은 감사의 순간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 고난과 그 실패의 시간들이 우리를 철들게 만들어요. 우리를 참을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요. 우리를 다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고난과 그 실패의 시간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라는 거죠. 결국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셔서 잘되고 형통할 때, 두 번째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세 번째는 고난과 실패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안에서 감사하라. 바로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이제는 조금만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까지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아, 범사에 감사하는 거 하나님이 바라시는구나. 그러니까 뜻이라고 말하는 거구나 라고 단순히 하나님의 바라심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의 뜻은 이런 의미가 돼요. 범사에 감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우리의 입장대로 말한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신앙의 결실을 맺을 수 있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신앙의 승리를 획득할 수 있다라는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신앙의 결실은 맺지를 못해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신앙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 부분을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먼저 염두하고 기억해 놓으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를 먼저 기억해야 돼요. 누구에게 말했냐면 무리들과 제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특히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누구에게 말했냐면
무리들에게 그 말을 하셨고 제자들에게 해석을 해주셨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듣는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하거나 소문을 들었던 사람. 더 간단히 말하면 지금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지금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유의 내용은 뭡니까? 이런 거죠. 한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금방 일어납니까?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리는 일이 일어나요. 또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이번에는 얕은 돌멩이 위에 떨어진 것.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잖아요. 돌멩이 위에 있으니 뿌리를 못 내려요. 그래서 그 돌멩이가 낮에 달구어졌을 때 그냥 말라서 죽어버렸다고 말해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씨앗이 떨어졌다고 말을 해요. 어떻게 되죠? 뿌리는 내렸어요. 그러나 그 가시가 자라는 것을 막아서 결국은 죽어버렸어요. 숨통이 조여져서 죽어버렸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됐죠? 100배, 60배, 30배 결실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씨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단어는 결실이라는 단어예요. 이런 뜻인 거예요. 길가, 그러면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밭은 씨앗이 떨어졌지만 뭘 하지 못했어요? 결실을 맺지 못했어요. 그러나 좋은 땅에는 씨앗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비유가 도대체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런 거죠. 지금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 대한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결실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대한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켜내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운동 경기로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라톤 아시죠? 마라톤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 경주를 생각해 봐요. 그 출발선에 서 있는 모든 선수들은 다 무엇을 자신할까요? 완주를 자신할 거라고요. 그래서 출발했어요. 출발할 때는 모두가 그 목적지에 도착할 것을 꿈꾸고 있다고요. 그러나 뛰다 보면 초반에 경기를 포기하는 사람도 생기고 중반에 경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고 이제 후반에 가서 경기를 포기하는 사람도 생겨요. 이 모든 구간을 완주한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겠지만 무리와 관련한 메시지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가고 있지만 끝까지 나를 따를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과연 사실인가를 점검해 봐야죠. 생각해 봅시다. 그 무리로 비유되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잘 따라갔을까요?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서 신앙의 결실을 맺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그 기준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재판받는 그게 바로 기준점이에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예수님이 재판받기 이전까지는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실패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예수님이 재판하는 자리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거절하고 말아요. 포기하고 말아요. 실패하고 말아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라바를 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로 그렇게 그들의 외침이 바뀌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하셨던 말씀과 일치하고 있어요.
그들은 끝까지 나를 따르는 일에 결실하지 못할 거다. 그들은 나를 향한 그 신앙이 결국은 실패하고 말 것이다라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처음에는 정말 뭔가 대단해 보이는데 나중에 실패하고 나중에 신앙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아담의 장남이 누구죠? 아담의 장남. 갑자기 너무 오래된 얘기라서 생각이 안 나죠. 아담까지 올라갈 줄은 몰랐죠. 아담의 장남이 누구죠? 네? 가인. 맞아요. 가인이 장남이지 않습니까? 가인은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의 조카는 누구죠? 롯. 그 역시도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출발을 했지만 사실은 그 결실을 맺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삭의 장남은 누굽니까? 이삭의 장남 에서. 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결실을 맺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굽니까? 사울도 신앙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어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도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으로 가버리고 라는 말이 나와요. 데마도 역시 결실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래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결실하지 못하고 신앙을 놓아버리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제가 언젠가 그 말씀을 드렸죠. 제가 있었던 교회에 전도사님 사모님이 이혼을 하고 불교 신자가 됐다라는 이야기도 여러분에게 잠시 드린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신앙이 결실하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이 실패해버리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는 안 그런가?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씨앗을 뿌려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내 삶에 뿌려요. 그러나 그 뿌려진 말씀대로 내 삶에 결실하는 일들, 그런 것들에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매일 묵상하며 살겠다라는 씨를 뿌렸지만 결실하지 못하고, 내가 매일 순종하겠다라는 씨를 뿌리지만 그 순종에 대한 결실을 못하고, 내가 용서하겠다라는 용서의 씨앗을 뿌렸지만 내 삶의 용서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내 삶에도 정말 신앙의 결실을 낳지 못하고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들이 내 삶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그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실패했을까요? 과연 우리들은 왜 뿌려진 많은 씨앗을 결실하는데 실패하고 말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려는 이유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 대한 신앙의 올바른 이유를 가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이 떠나간 이후에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돌밭에 떨어짐에 대해서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말을 해요. 두 단어 기억하셔야 돼요. 환난이나 박해, 이게 생기면 넘어지는 자가 돌밭에 떨어진 자라고 말해요. 또 가시떨기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말해요. 여기서도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해요. 염려와 재물이에요. 그럼 네 단어가 있죠? 말해보세요. 염려예요. 환난, 박해, 염려와 재물,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결실을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감이 잡히세요? 다시 봐봐요. 환난과 박해, 염려와 재물 때문에 결실을 못했대요. 왜 못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걸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내가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면서 가졌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그들의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졌던 기대는 이거죠. 환난과 박해에서 자유로워지는 인생, 또
세상에서는 염려와 재물의 풍족함을 누리는, 염려 없이 재물의 풍족함을 누리는 인생, 그것을 기억했던 거죠. 다시 한번 그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던 말이 뭐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 당신이 우리 왕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당신이 왕이 된다면 우리는 먹을 것이 염려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려낸다면, 병든 자도 고쳐낸다면 우리는 무병장수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그들이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재판을 받으실 때 비로소 그들은 깨달은 거죠. 우리가 기대했던 거 주시지 않을 거다, 못 얻을 거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결실하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은요, 모두가 다 보상과 자기 만족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실패한 거죠. 적어도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가 감사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이유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실하지 못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 이야기를 다시 해봐야 돼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양한 씨앗을 내 삶에 뿌려요. 그런데 그게 자꾸 결실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신앙의 성공보다는 자꾸 신앙의 실패가 많이 생겨나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왜 신앙의 결단을 내리지 못할까요? 내가 왜 자꾸 신앙상 갈등과 타협이 많아질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 내가 신앙을 가지는 이유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리로 비유된 그 사람들, 항상 보상과 자기 만족이 이유였잖아요. 사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 역시도 보상이 이유이고 자기 만족이 이유가 되면 사실은 우리의 삶에 결실할 것이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결실을 맺고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올바른 이유를 가지는 거예요. 그럼 올바른 이유는 뭔데요? 오직 감사 말고는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요, 오직 감사가 이유이고 감사가 근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점을 정확히 보여주는 게 있다면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본문이에요.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언급하신 게 뭐냐?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했다. 이걸 제일 먼저 말한다고요. 그러니 10계명이란 뭐예요? 단순히 명령이 아니라 이 10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으로 제시가 된 거예요. 다르게 말한다면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이 10계명을 지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감사라는 이유가 먼저 성립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감사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보상과 자기 만족이 충족될 때는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가 아니면 늘 결실하지 못하고 늘 실패가 자주 우리의 모습에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0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을 해요. 문을 열어요. 무슨 문을 열래요? 감사로 문을 열래요. 감사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유일한 이유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감사는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는 신앙의 항목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성경 보기, 기도하기, 감사하기 이것처럼 항목이 아닌 거예요. 그럼 감사가 뭐냐? 감사는 이유인 거예요. 이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 내가 순종하는 이유, 항상 감사는 이유인 거지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항목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신앙의 이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이유인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에게는요, 결국은 결실도 승리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모두가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이는 신앙의 결실을 맺을 수 없고 신앙의 승리를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신앙이 실패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인 거예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감사라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리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두 번째, 감사가 하나님의 뜻인 이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남아있는 건 여러분이 결단하는 일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저도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결단. 맞습니다. 감사가 유일한 내 신앙의 이유가 되겠습니다라는 이 결단을 여러분이 하시는 것만 남았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시간 결단하시겠어요? 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런 결단을 하는 게 망설여지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드세요? 그럼 그런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마지막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정확히 말하면 명령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감사라는 건 명령한다고 되어지겠습니까? 물론 겉으로는 감사하라고 명령하면 대답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진심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가 생겨나겠습니까? 아니에요. 명령한다고 감사가 생겨날 수가 없어요. 한번 여러분과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에게 말할게요. 명령하겠습니다. 권면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마음에서 감사가 막 솟구쳐 오르세요? 아니에요. 내 마음에는 감사가 여전히 생겨나지를 않아요. 그럼 이상한 거잖아요. 명령한다고 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명령하실까요? 그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라는 이 명령의 뜻은 무엇일까요? 감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말했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셔서 잘되고 형통할 때 조건이 성립됐죠. 평범한 날, 이건 당연한 게 아니라 특혜이기 때문에 라는 조건이 성립됐죠. 고난과 실패 속에 감사하라. 그러나 그게 유익을 준다라는 조건이 성립돼서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감사는 조건이 성립돼야지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명령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조건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정말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정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내게 조건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믿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도 조건이 되어줄 수 없어요. 내 남편 감사의 조건이 되줄 수 있을까요? 내 아내 감사의 조건이 되줄 수 있을까요? 내 부모, 내 자식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성도인 여러분이 제게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순간들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범사에 감사의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늘 경험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범사에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너무나 복된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 약속 믿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 약속과 보장을 믿으시고 날마다 감사가 이유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이제 11월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 책을 오늘 한 권씩 가지고 가셔서 딱 2주 동안 감사를 위해 여러분이 집중하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